천국복음 63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5절 아브라함의 믿음 5번째.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기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창세기 11장에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이후 하란을 거쳐 애굽에서 바로를 만나게 하시고 12장, 롯과 헤어지게 하시고 13장, 그돌라오멜 4개국 연합군과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멜기세덱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4장입니다. 이러한 여정과 훈련을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14장까지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주로 환상을 통해 나타나셨지만 직접 대화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이제 오늘 본문이죠. 들어와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첫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주제 대지 6번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15장 전체입니다. 여호와께서 멜기세덱 사건 이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첫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 5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기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언약적인 구속자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후에라는 것은 멜기세덱 사건을 말하는 거죠. 멜기세덱 사건 14장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환상 중에 나타났어요. 그냥 얼굴만 보이시고 영광만 보이신 게 아니라 대화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과의 첫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예전에 영광 중에 환상 중에서 그 빛 가운데서 만났던 그분이 말을 걸잖아요. 지금. 어떻게 말씀하셔요?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래요. 이걸 좀 구체적으로 번역하면 나는 네 방패요 네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뭐 선물할 게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 말을 알아듣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상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자, 자식이 없다 그러놓고 하나님한테 이제 핑계를 돌리는 거죠. 하나님은 저한테 씨를 안 주셔서 없습니다. 그 얘기죠. 그런데 내 집에서 기른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습니다. 이 엘리에셀은 나중에 또 나옵니다. 아주 훌륭한 종이죠.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자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요. 하늘을 보게 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아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깜짝 놀랄 일이죠. 지금 자식 하나 없는데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이 많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선조로 세워서 아브라함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탄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거지만 현재 아브라함은 그 말의 의미를 전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죠. 아직 할례도 안 받았는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있었던 거 아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제로에서 시작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훈련시키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믿음이 있을 단계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든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들으니까 좋죠? 좋겠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겼다. 그러니까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 무슨 약속?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 하나님이 딱 보니까 그 믿음은 맞거든요. 하나님 알잖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러니까 그 믿음은 진짜다. 그렇게 이제 인정하신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자,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이제 맺으시려고 그래요. 예. 그 언약을 맺기에 앞서서 제물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는가 볼까요? 창세기 15장 7절에서 11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자, 본문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이 땅은 가나안이에요.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땅이 내 땅이 될 거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물을 가져와라. 재물을 가져오란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상대방과 약속할 때는 재물을 갖다 놓고 약속을 해요. 재물을 죽이면서 우리가 언약을 어기면 이 재물처럼 죽는다. 이런 의미로 재물을 가져와요. 여기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게 나온 거는 복음적으로 말하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후에 주님이 고난 당하신다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다 3년이잖아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이제 좀 깊이 할 때 말씀을 드리고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당시에 언약의 풍습이 있으니까 중간을 다 쪼개요. 근데 새는 못 쪼개는 게 새는 쪼갤 게 없어요. 너무 작잖아요.
작아서 안 쪼개는 거예요. 자, 쪼개니까 이제 피가 나오잖아요. 피가 나니까 이제 냄새가 막 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독수리나 솔개 이런 것들이 그 먹으려고 막 내려와요. 냄새 맡고 당연히 오죠. 그럼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치르기 전까지니까 계속 솔개를 쫓는 거예요. 그냥 본문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뭐 솔개는 뭐고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전혀 아니에요, 그게. 왜 아브라함이 쫓았는가 좀 이따 보죠. 자, 강의할게요. 하나님께서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나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아브라함은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3년 된 암염소,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아브라함이 제물들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새는 제외합니다. 작아서. 마주 대하여 놓음으로 언약 맺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와 이제 약속을 하시는구나. 솔개가 사체들 위에 내려올 때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열심히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해놓고 아마 아브라함은 하루 종일 피곤했을 거예요. 그거 다 지켜야 되니까. 드디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해가 질 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아브라함이. 일찍 좀 하시지, 왜 해가 질 때까지. 아브라함의 깊은 잠을 주신 후에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루 종일 그 솔개를 쫓다 보니까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을 주셨어요. 왜? 성경에 보니까 깊은 잠이 임하고라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재운 거예요. 쉽게 말해서. 왜 재웠겠나? 아브라함은 왜 계속 솔개를 쫓아냈고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재우셨나?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신 데 놓고. 일방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쌍방적인 쌍방 언약이면은 아브라함이 정신이 있을 때 하시죠. 그 말은 쌍방은 뭐예요?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약속하는 거잖아요.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언약을 하는 게 쌍방 언약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는 언약은 쌍방 언약이 아니에요. 동등한 입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건데 이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건 아브라함의 행위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 자, 이제 본문을 볼게요.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보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재워놓고. 지금 아브라함은 깊은 잠이 들었고 그 깊은 잠 속에서 이제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일방적으로 듣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알아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애굽에 종살이 하는 것을 지금 미리 얘기하시는 거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400년, 430년 애굽의 종살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 나라를 징벌하리라.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출애굽이에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서 장사될 것이고 네 자손은 4대 만에, 여기 4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말해요. 구약의 욤은 하루도 말하지만 한 세대도 말하고 이건 굉장히 다양하게 문맥에 따라 쓰는 거죠. 네.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너에게 약속한 이 땅을 너한테 주지 않는 건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래. 그러나 내가 말한 대로 약속은 내가 지킬게. 너는 그냥 평안히 가지만, 나한테 오지만 네 자손들이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내가 약속한 이 땅에 올 거야. 그때는 이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하늘을 찌를 거야. 지금은 이 가나안 땅의 족속이 나한테 그렇게 큰 죄를 지질 않았어. 우리 주님이 마지막 강림하시는 것도 이 세상의 죄악이 하늘을 찌를 때 오십니다. 말세에 그렇게 이제 엄청난 일들이 죄악이 점점 이제 쌓여지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0편에 뭐라 그랬죠? 발등상에까지 차기까지 죄가. 발등상은 왕이 발을 얹어놓고 있는 그 상이잖아요. 거기 차기까지라는 거는 하늘을 찌를 듯이 꽉 찼다가 말이에요. 한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 그리고 그 타는 횃불 그 화로 사이로 이 타는 그 횃불이 그냥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로에 붙은 그 횃불이 고기 쪼갠 거 있죠. 아까 재물 쪼갠 거, 그 쪼갠 거 사이로 휙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나가게 하시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은 잠자고 있어요. 원래 쌍방 언약은 이쪽 사람이 휙 지나가면 반대 사람이 휙 지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이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지나가요. 그 화로의 횃불을 통해서 고기 사이로 싹 지나가게 해요. 그러시면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셔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가나안을 반드시 주시겠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준다.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간문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몇 개입니까? 9개죠. 그러나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여기서 몇 족속이 정리가 되고 7족속이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7족속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9족속이에요. 반드시 내가 네 자손들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너에게 약속한 대로 주겠다. 언약에는 옛 언약과 새 언약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옛 언약은 행위 언약, 쌍방 언약, 횡적 언약이라고 합니다. 새 언약은 은혜 언약, 일방 언약, 종적 언약이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은혜 언약, 일방적 언약, 종적 언약, 새 언약입니다. 일방적 종적 언약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의지와 동의와는 상관없이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언약을 말합니다.
이게 구원의 언약이 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실 때 우리 의지 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쌍방 언약을 맺으려고 준비하고 기다린 거예요. 왜 솔개를 쫓았느냐? 빨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와 이 언약을 맺을 것을 기다리는데 자꾸 그 재물을 그 솔개라는 놈이 와서 자꾸 먹으려고 하니까 계속 쫓아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쌍방 언약을 맺기 위해서 쫓아낸 거죠.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지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지치고 지치다가 나중에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잠으로 그냥 잠에 빠져버렸죠. 왜? 일방적인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 깊이 잠들게 하신 겁니다. 그 증거가 깊은 잠이 임하고 그랬어요. 아멘. 정리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종이 아닌 자기 몸에서 나온 아들이 상속자가 된다는 말씀을 믿은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가요? 언론 보면은 야, 아브라함이 이제 드디어 믿음이 생겼네. 그렇지 않아요. 온전한 믿음 아니에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온전치 않다는 증거가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아닌 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자기 몸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자기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본처가 있고 그다음에 후처도 있고 첩들도 있어요. 그게 자유로운 세대예요. 그때는. 아브라함 나이가 많습니다. 본처인 사례도 나이가 만만치 않습니다. 10살 차이인데 지금 아마 이때쯤 나이가 아마 80대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걱정이 많죠. 자기도 나이가 있지만 아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만약에 이 약속이 온전한 믿음이었다면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지금 알아가고 있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내 아내가 나이가 많아서 출산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내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없어요 지금. 첩을 얻든 후처를 얻든 하나님이 젊은 사람을 주어서 나를 통해 자식을 낳게 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갈을 만나서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믿었다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왜? 아직까지 그 믿음이 있을 시기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어느 성경 한 절을 보고 그걸 막 그냥 너무 과장하시면 안 돼요. 신앙이라는 커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주변에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 보잖아요. 그럼 처음에 와서 막 예쁘게 자란 사람들 있잖아요. 기특해. 뭐 헌금도 할 줄 알고 11조도 할 줄 알고 뭐 주일 성수도 하고 이쁘잖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 믿음이 온전한 거예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막 칭찬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마치 돌박 같아가지고 처음에는 조금 잘하다가 조금 어려움이 오면 푹 꺾어지거든요. 그럼 꺾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예. 풍파가 와도 꺾이지 않을 정도가 돼야 온전한 믿음이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하갈 사건 나오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일방적인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이 중요해요. 예. 지금 계속 보세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계속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가나안에 관한 약속이에요. 예. 조카 롯에게도 선택권을 먼저 아브라함이 줬는데 얼마나 조마조마해요. 롯이 그 선택할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은 롯에게 눈으로 보기 좋은 곳을 선택하게 하시고 가나안을 아브라함에게 주시잖아요. 계속 아브라함과 가나안을 하나님은 같이 가게 지금 역사하시잖아요. 왜?
가나안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고 더 나아가선 그것이 천국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1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을 통해서 또 예표적인 인물인 멜기세덱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직접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깜짝 놀라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찾아와서 말하는 건 내가 너에게 보상, 상급을 주려고, 선물을 주려고 내가 너한테 지금 말하는 것이다. 네가 필요한 게 뭐냐 했을 때 내 자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자식을 안 주셔서 우리 집에서 오랫동안 기른 종이 내 상속자, 후계자가 될 것입니다.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식이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한번 하늘을 쳐다봐라. 하늘에 있는 그 별 실 수 있겠느냐? 네 자손이 그와 같이 많을 것이다. 이 땅을 봐라. 이 모든 땅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지금 너에게 주지는 않는다.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큰 죄를 아직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안 준다. 그러나 4대가 지난 다음에 네 자손들이 이 땅으로 올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약속이다 하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인 약속을 오늘 행하셨습니다. 횃불 언약은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종적 언약이고 은혜 언약이고 그리고 새 언약의 성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쌍방 언약을 맺고 싶어서 그저 힘들게 하루 종일 설교를 쫓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해서 일방적인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는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구원의 언약, 은혜의 언약임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